내가 친히 가리라.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지치고 낭망한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
은혜를 갈망해서 나왔사오니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주님의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민족 전체가 여기서 멸망할 뻔했습니다. 모세의 결사적인 중보가 아니었더라면 멸망했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내려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고 주동자 3,000명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라가서 중보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본문 끝머리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도 계속 인도해 가겠다고 하시는데 내 사자가 너희 앞서 갈 것이다.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계속 가나안 땅까지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여기서 치셨다는 말은 struck the people with a plague,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와 레위인들이 우상숭배 주동자 3,000명을 죽였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모세와 레위인들이 잡아내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속뼛속까지 우상숭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전염병으로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는 더러운 죄까지도 다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계속 닥쳐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자,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잘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을 포함한 가나안을 지키고 있는 7 족속, 그 사나운 족속들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것만 보면 이제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 같다고 하십니다. 뭐가 빠졌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내주고 모세도 가고 천사까지도 보내줄 텐데 정작 하나님은 같이 가시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까지는 해주시겠지만 모세와 천사를 보내시지 하나님 자신이 동행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완강해서 주인 말을 잘 안 듣는 가축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니 내가 너와 이제부터 또 함께 가는데 또 범죄할 경우 너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너희와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영적인 불륜인 우상 숭배 같은 무서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치고 거룩이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썰물처럼 우리로부터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물러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떠나고 그분의 지혜도 떠나고 그분의 능력도 떠나고 축복도 떠나고 그분의 보호하심도 싹 다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부터 그냥 첩첩산중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거죠. 완전히 영적으로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됩니다. 백성들은 기가 찼습니다. 4절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한국 번역으로는 준엄한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tressing words, 한마디로 힘이 쫙 빠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은 이 말씀 듣고 다리 힘이 다 풀려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임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싫든 좋든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no more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될 것 같죠. 모세도 있고 천사도 있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도 있어요. 선물만 받으면 선물 주시는 분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그건 자동차에서 엔진이 빠진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에요. 돈은 벌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서 없다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갔는데 그 사무실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정말 무섭고 슬픈 일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유럽에 가보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부흥의 불길이 사그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우리 찬송가 가사 3절에 그 말이 딱 맞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상하셨을 때는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릴 것입니까? 열쇠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고 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회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결단, 그 죄의 구덩이로부터 뛰쳐나오겠다는 결단,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나를 살려달라는 그 간구하심이 바로 회개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슬퍼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신구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세상이 너에게 준 계급장, 취미, 놀이개, 화장, 폐물,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게 장신구예요.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끄고 TV 끄고
취미생활하는 거 접고 명품 백 다 옆에다 제껴놓고 사람들과 잡담하지 말고 심플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회개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조개 껍질처럼 좀 많이 열리셨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는 모세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직감했습니다. 7절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이 회막 모임의 장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 밖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 밖에다가 이 회막을 마련해 놨어요. 이방 신전에 비하면 정말 시설이 조악한 텐트였지만 그래도 험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모세가 이걸 왜 세워놨냐 하면, 성막을 정식으로 세우기 전에 이 회막을 왜 세워놨냐 하면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거기가 지금 방치가 된 것을 모세가 다시 가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 회막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 세워졌어요. 우상 숭배는 자기들 진 안에 세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원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부릴 수 있는 신을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막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대가를 치르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 자기가 가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침이 오르는 것 같은 힘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먼저 그 모범을 보입니다. 8절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먼저 회막에 나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지도자가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예배의 자리를 갈망해야 돼요. 그만큼 백성들이 따라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세가 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냥 구경 났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존경과 두려움과 경외함의 표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중보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수천 명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자기들도 멸망당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주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또 나가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모세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모세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대했던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제 존경심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즉시로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9절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모세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의 회개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장신구를 떼내고 나오면 하나님은 바로 오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미 버선발로 뛰어나와 있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하면 이렇게 회개와 기도로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교회의 문제는 기도로 푸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10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들은 모세 예배하고 오세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회막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는 걸 보고 자기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예배가 자기들의 예배인 걸 알았어요.
그들이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 받으러 간 사이에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중보하면 여러분은 놀아야겠어요? 뒤에서? 같이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기도가 기도를 끌고 가죠. 예배가 예배를 끌고 가는 거죠. 그들은 이제 영적인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광란의 파티를 하던 그들이, 망령된 그들이 이제 예배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참된 회개는 우리의 예배를 바꿔놓습니다.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가 회막에서 예배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다치셨던 마음이 점점 열렸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중보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은 백성들의 회개나 정성이 아니고 중보자 모세예요. 이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모세 중보자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중보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야만 돼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pleased with you.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총애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모세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뜻이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사랑을, 그 축복의 말을 다시금 반복해서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자기 과시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그 모든 크레딧을 가지고 이제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보려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내가 너를 기뻐하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백성들의 정성이 갸륵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간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보자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치지 못하시고 그 보혈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중보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는 둘째,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벌써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죄 지은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옆에 청계산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80 노인이 시내산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필사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매달립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셔서 Not my people, 내 백성 아니다, 모세 네 백성이다 그러셨는데 모세가 No,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말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땀을 피같이 쏟아내며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연상케 합니다. 이런 중보가 운명을 바꿨어요. 모든 걸 변화시켜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하면 나라의 운명이 바뀔 걸로 믿습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난관에 처했어도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끈질긴 기도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존재가 큰 트러블에 빠졌다면 여러분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중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겸손하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끈질긴 모세의 중보에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14절 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와, 드디어 결론이 났어요. 내가 친히, 히브리어 뜻은 my presence, 나의 임재가 갈 것이다. 마침내 모세의 중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늘나라 어전회의에서 결론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쪽으로 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나라 어전회의 결론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쪽으로 날 줄로 믿습니다. 그 끈질긴 중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에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숨쉬고 있고 복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모세, 너 힘들었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야, 여러분, 휴가 갈 때 안식이 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로 가야 안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쓰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모세야, 너도 참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네 기도대로 이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아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눈물이 왈칵 쏟았을 거예요. 모세는 정말 지금까지 막 너무 고생했잖아요. 80 노인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 이끌어내면서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막 만나 내려야 했고 메추라기 내려야 했고 아멜렉과의 전투를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백성들이 고맙다는 말이나 합니까? 계속 불평하고 비방하고 악성 댓글 달고 막 그러냐고요. 모세 너무 힘들었는데 고생해가지고 간신히 시내산 앞에 끌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 받아서 새 민족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40일 동안 십계명 받고 있는 사이에 이놈들은 밑에서 대형사고로 친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그리고 믿고 맡겼던 고난대행 형 아론까지 거기에 선동돼 가지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모세는 또 그 백성을 전멸시키려는 하나님 앞에 빌고 빌어서 하나님 마음 간신히 달래놓고 또 쭉 내려와서 백성들 돌판 깨서 금송아지 부수고 주동자들 제거하고 다시 백성들 다시 회개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매달리고 왔다 갔다. 영화를 만들었으면 국제시장 주인공 마지막 대사처럼 아버지 저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모세가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킵해서 지나왔지만 13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 중에 그게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담임 목사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모세의 심정이에요. 모세는요 정말 훈련이 잘 된 리더였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톱 클래스 리더십 교육을 애굽에서 받았어요. 군대도 지휘해봤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MBA 스쿨 나온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터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같은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고 믿고 맡겼던 아론까지 그렇게 무너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사건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가 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생뚱맞게 그 얘기를 한 거죠.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 앞으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모세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중보하면서 이제 제게 이 리더십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해오다 보면 어지간한 일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형 사고가 뒤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제 경험과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정신이 멍해지죠. 이럴 때는 더 이상 목회를 내가 계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게 알려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신비하게 사태가 무르르듯 해결이 어떻게 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내게 맡겨라. 내가 해결할 것이다. 너 힘들었지?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애지가 하는 사람 같으면 여기서 설교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여움을 거두셨죠. 너와 항상 함께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겠다고 하셨죠. 원수도 물리쳐 주겠다고 하셨죠. 동행해 주겠다고 하셨죠. 모세에게도 안식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 종료잖아요. 애지가던 사람 같으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야, 다 모여봐. 상황 종료. 너희들 다 내 덕분에 산 줄 알아. 이제 다들 퇴근해도 좋아. 이제 집에 가서 팔다리 쭉 뻗고 이제 좀 자라. 나도 좀 쉬어야겠다. 이랬을 텐데 모세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세의 요구가 바로 우리의 호프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책에 남기는 이유예요. 유명한 대사예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와, 도대체 상상이 안 돼. 왜 이 타이밍에 이 말이 나올까 갑자기. 자,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부분적인 영광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적인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 사건의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하셨고 리더십의 안식까지 선물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선물들이 다 기도응답으로 주어졌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성공했네.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모세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기도응답으로 내가 이런저런 선물을 주마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주님 감사합니다마는 그 선물이 제 관심이 아닙니다. 저는 선물을 주시는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러지 않아요. 부모가 준 선물 가지고 오면 선물 가지고 놀지 부모를 봅니까? 보통 성도들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선물을 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관심을 갖지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쉬울 때는 뭐 희망사항, 불만사항 다 와서 하나님한테 아래다가 상황 해결되고 나면 딱 새벽기도 발 끊고 돌아가서 다음번 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선물에 집중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딱 내려놓고 달려가서 하나님 품 안에 다시 안겼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 주시는 것도 좋고 적들 물리쳐 주시는 것도 좋고 제게 안식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좋아요.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모세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원했어요.
모세는 선물을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모세는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까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체험했지만 그걸 통해서 모세는 오히려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서 진짜 영화 보고 싶듯이 구름 너머에 더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자리가 아닌 한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맛보기식 은혜가 아니라 그 임재 가운데 푹 빠져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하려는 모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건 조건이죠.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한 거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의 생명체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나 체험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죽으면 돼요. 우리가 죽을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편한 자리가 우리에게는 불편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은 제단을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에 태워 없어질 때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장자리에서 백업해버리는데 모세는 여기서 더 들어간 거야. 그래서 거룩을 체험한 거야.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멸망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보내시지만 동행하진 않으시겠다 그랬을 때 또 들어가서 중보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 푸시고 동행까지 해주겠다고 하셨으면 이제 그쯤이면 퇴근해야 돼요. 그날은 어르신도 양보하실 만큼 하셨어요. 하나님도 이만큼 하셨으면 하셨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더 푸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오히려 바로 지금이 더 하나님을 푸시할 타이밍이다. 영적으로 푸시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위기가 기회라고 말이죠. 이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부모 자식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애를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부터 문제. 부모는 계속해서 그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가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버지 10m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뺑뺑 돌고 있으면 아버지도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진노한 상태로 계속 있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지만 이제 맞았으면 됐지 계속해서 화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자녀가 오히려 부모 옆에 다가와서 쓱 앉으면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러면 부모가 오히려 마음이 애틋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한테 울면서 회개하며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린 지금이 바로 이때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성경의 영웅들의 절망의 밤이 그래서 승리의 밤으로 바뀌는 게 이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성령 체험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 부인하고 꼬꾸라져서 그 닭 울음소리 듣는 그 순간 그에게서 마귀가 떠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뒤바뀌는 순간이 바로 거기에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의 순간, 처절한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뜨겁게 체험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그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그때 베드로가 변하여 반석이 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타이밍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처절한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고 너무나 실패했고 너무나 좌절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바로 성령 체험할 때고, 이때가 바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맞아 죽더라도 내가 주님 손에 맞아 죽겠으니까 더 깊은 영광으로 들어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그러므로 위기가 변하여 새로운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멸망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만 중보자 모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원했습니다. 주님, 당장 위급한 상황 모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회에 성령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도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